돈을 잃으면은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은 조금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은 전부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벌면 되는 것이고, 명예는 잃어도 다시 열심히 해서 재신임을 얻으면 되지만은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듣고 싶고 또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건강하세요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참 이렇게 부인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은 우리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건강해야 되는 것이요. 왜 그런가?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유기체이다. 유기체란 뭔가 하면은 각자의 기능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세포 조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입의 기능, 귀의 기능, 기능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셀, 즉 세포로서 이렇게 다 형성되어 있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서 각자의 그런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지체로서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그 기능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 왜 그런가? 우리가 손발이 건강해도 눈이 어두우면은 우리가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손발이 건강하고 눈이 이렇게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위장이 약하면은 소화를 못 시키면은 우리 몸 전체가 사실은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란 것은 무엇인가?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기능들이 다 건강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날마다 더해지는 3,000명, 5,000명 그리고 제자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 초대교회는 균형 있게끔 건강교회로서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이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첫째로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 잘못된 것을 고친다. 그래서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 뉘우치고 고치는 거, 이게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 건강교회는 날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는지,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날마다 고쳐가는, 이렇게 될 때 건강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서울을 가야 되는데 내가 KTX를 타고 내가 경부선을 이렇게 열차를 타야 되는데, 그런데 호남선을 탔다. 내가 잘못 탔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눈물로서 내가 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백한다 해서 내가 서울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내가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반성을 하면서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은 우리의 감정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가 감정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행동으로서 내가 새롭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다 했고, 이 베드로의 설교는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면 내가 찔려도 내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찔려도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면 성령으로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지면 내보고 하는 설교네, 나를 쳤어, 그래 나를 건드려서 어디 두고 보자. 이게 무엇인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자들은 날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내년이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되어 가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은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지면은 이를 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 두고 보자. 그래서 내 영혼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같이 망하게 되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요.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강한 교회는요, 세례를 받는 교회. 세례를 받는 교회. 우리가 이 세례를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전에 세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세례는 뭔가 하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요. 그래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지면은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영적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 비밀이 그도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례증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난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는 지난 과거에 대한 사망선고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지는 천국의 시민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지면 비로소 내가 교회의 등록 교인이다 라는, 그래서 교회에 책임 있는 성도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는, 이것이 바로 이 세례 교인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교회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은 내가 뭐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갚으리고, 손님은 떠내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주인은 아무리 우리 식당이 이렇게 뭐 불편해도 맛이 없어도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힘들어도 끝까지 주인은 자기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분들 다는 아닙니다만은 초코파이 한 개 먹기 위해서 세례 받고, 그래서 또 초코파이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세례 한 번 더 받고, 이런 부분들.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교회 몇 번 나왔으니까 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거에 나는 죽었던 흔적이 없어. 내가 과거에 죽은 흔적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 내 모습이 살아서 여전히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지는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네팔 이렇게 그 교회 헌당식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 네팔은 약 한 80%가 힌두교고 약 한 20%가 라마 불교, 기독교인은 한 1.5%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그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면, 즉 개종을 강요,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세례를 주면은 내가 이렇게 5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5년 동안 감옥에 갈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를 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이 라마 불교, 힌두교를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 내가 5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는 나라가 네팔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불이익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이, 어떤 고통이, 이것이 겁이 나서 우리가 예수 못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사신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런 세례교인의 그런 의무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교회는 성령을 받는 교회, 성령. 건강교회는 성령을 이렇게 받는 교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약 한 30년이 지났을 때에 이 복음이 지중해를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이후에 그 기록에 하면 약 한 10,000명의 그런 제자가 생겼고, 100년이 지난 이후에 약 100만 명의 그런 제자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약 한 300년이 지났을 때에 600만 명의 그런 제자가 생기게 되어졌고, 그리고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이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게 그 한국 그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종교 이 통계에 보면은 개신교가 한 960만 명, 불교가 실제로는 한 470만 명인데. 이 스님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너희들 통계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660만 명으로 올려줬대요. 사실은 아닙니다. 기독교 반밖에 안 돼요. 천주교가 역시 한 450만 명.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땅의 선교 약 한 135년 만에 이런 5만여 한국 교회 960만 명의 이런 성도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열악한 이렇게 조선 이 대한민국에 자고 일어나면 교회가 쓰고 자고 일어나면 교회가 쓰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개척교회 가마떼기 깔고 예배 드리는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 그분들의 헌신이 오늘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를 세우게 된 그런 밑거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것은 어나더 다른 것이 아니고 나와 동일한,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일한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네팔에 가서 목사님 세 분, 저하고 같이 하니까 이제 세 사람인데,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이게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교회 장로님 타령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되게 질투도 나고,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왜?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성령을 믿는데, 왜 세계로 교회 장로님들은 1년에 150명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명도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릅니까? 예수님이 달라요? 성령이 다릅니까? 여태까지 뭘 예배 드렸어요?
제가 거기 한 가지 키를 발견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은 교인들 앞에서 고백을 한대요. 여러분, 내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금년에 150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인들부터 그래 장로님 150명 한다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언제까지 할 건데요? 끊임없이 이제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 그래 내가 딴 팔면 안 되지.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되는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채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교회 옥장님이 나는 속으로 했는데 옥장님 일 나와보세요. 속으로 하면 안 돼. 속으로 하면 안 돼. 고백하세요. 30초 안에. 예, 그 사실은 이제 이번은 네팔에 간 목적은 우리 교단에서 이제 개척교회 설립에 관한 목적으로 가게 됐는데 가면서 같이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무슨 전도를 몇 명 정도 해야 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120명 정도를 하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 제목에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어가지고 물음표를 쳐놨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자꾸 선포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 손해보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오시는 길에 마지막 날 오는 길에 목사님들 앞에 앉아 있는 데서 선포를 했습니다. 120명 할 거라고. 그래서 또 오늘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성도들 앞에서 선포를 하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20명 전도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미투. 여러분 미투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가? 숨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집사라는 것을, 내가 검사라는 것을, 내가 장로라는 것을 직장 사람들이, 내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압니까? 내가 숨겨버리. 왜? 그래야 내 행동이 편하거든요. 응? 내가 전도하는 것을 숨겨버리. 그래야 안 해도 부담이 없거든. 응?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거요. 그러니까 신앙에 발전이 없는 것이요. 학생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서울대 가야 되겠다, 내가 카이스트 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요. 니 그래 S대 감독했잖아, 니 공부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 주변 사람들이, 친척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야말로 따가운 시선을 보낼 때 내가 도전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다시 분발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 비전을 이렇게 공포하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요. 내가 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뭐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십니까? 성령은 파라클레 토스, 우리께서 보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인데 내가 할 의지가 없는데 왜 성령이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까? 내가 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해야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한다고 했습니까? 목사님 한다고 했으면 언제까지 할 것인데요. 거기에서는 못하면 다른 교회 가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들은 그냥 장로님 어느 교회 갈 건데요? 어느 교회 갈 건데요? 갈 교회 정해놨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여러분 로마가 이렇게 복음화 되어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선교 1세기 만에 이렇게 960만 명이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 장로와 김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교회요. 이 건강한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요.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르게 하는 것이요. 잘못된 열심은요, 이거는 독소입니다. 독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1년에 100%씩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지역은 천수답, 논밭, 이런 게 계단식 논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제가 전도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팔판 지역에는 다 농사를 짓는 그런 논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공장을 임대해가지고 뭐 비 오면은 창틀 사이로 이렇게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춥고 정말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1년에 40명이 이렇게 출석하게 되고 2년에 80명이 출석하고 3년에 약 한 130명이 출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막 교회가 뜬다면서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직자를 세워야 된다 해서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했는데, 안수집사님을 세우면서부터 교회가 침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됐어요. 약 한 3년 동안 슬럼프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안수집사가 되어서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이거는 악어들이 받는 것이고, 내같이 안수집사 된 사람은 이 교육을 안 받아도 돼. 왜? 나는 다 알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니까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교회가 계속해서 얼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 학습 이 전문 용어 중에서 메타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건 뭔가 하면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구분이 안 되면은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게 아는 것이요. 내가 설명을 못하고 행동이 안 되면 아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깡통이면 모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 사고를 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교회가 수직으로 쫙 성장하다가 슬럼프를 딱 들어갔는데 한 3년 동안 들어가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김해 시청 앞을 가는데, 시청 앞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렇게 딱 적혀있더라. 와, 한 번 육군은 영원한 육군이다, 한 번 공군은, 한 번 해군은, 이런 말은 없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왜 그런가? 나는 훈련 때부터 너희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나는 훈련을 빡세게 받았고, 나는 군대 생활 빡세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제대를 해도 나는 너희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고, 나는 이렇게 빨간 마우라를 해서 팔각모를 나는 쓰고, 이렇게 지역에서 내가 군대를 제대해주면 여전히 그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싶은 그런 차별의 대우를 받고 싶은 이런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서 3년 반 동안 합숙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계를 보고만 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이렇게 가르쳤구나. 이 제자 훈련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세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사람은 제가 집에 찾아가서 밤 11시 반까지 집에 가서 개인 이렇게 이 고액화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좋은 말 할 때 해야 되지, 안 하면 집에 찾아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교회에서 제작을 하려면 병원에 입원해서 못 갑니다 아닙니까? 병원에 입원했으면 병원복 입고 덜덜덜덜 링글 이렇게 그걸 꺾고 앉아서 그렇게까지 교육을 받어. 그 멤버들이 여러분이 다 성장의 부흥의 주역들이요. 언제부턴가 자꾸만 봐달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봐달라 저렇게 봐달라면서,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졸업을 해도 패전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육은 교육답게 받아야 돼. 그래야 되는가? 왕대밭에 왕대가 나오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만난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그 교육을 오늘 우리가 흉내라도 내보려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한국 교회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는 무엇인가? 영적인 관계에서 이것은 호흡과 같은 것이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망 진단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망 진단서 그러면 무슨 병명을 적고 사망 원인 무슨 암 무슨 이런 걸 들이대면 사망 원인이 뭔가 호흡 정지해 놨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망 진단도 나도 떼겠다. 숨 안 쉬면 죽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질식해서 그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오클리마의 작은 한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교회가 보니까 너무 침체되어 있어.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교인들이 반응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주간 이 신문사에 광고를 했습니다. 오클리마에 무슨 교회가 죽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장례식을 치를 테니까 모든 교인들은 이렇게 이 장례 예배에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죽었다니까 교회가 뭘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교인들이 막 이렇게 이 상복을 입고 왔어. 죽었다니까. 그래서 앞에 보니까 간이 하나 딱 있고 간 앞에 국화꽃이 이게 있고 그래서 헌화를 하라, 헌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와서 헌화를 하는데 보니까 그 간 속에 자기 키만한 이 거울이 그 속에 있는 거라. 그래서 자기를 또 보니까 지가 그 속에 있는 거야. 지가. 누가 죽었습니까? 당신이 죽은 것이요. 당신이. 당신의 사망 장례식 치른 날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그야말로 에너지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기도라는 거 그건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같이 바쁜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요,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쁘다고 숨 안 쉽니까?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밥 안 먹습니까? 여러분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적어도 토요일 저녁에는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는 토요일 저녁에 무조건 와서 2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데 내가 설교 준비를 했어.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매이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었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돼. 물을 주셔야 돼. 그래 자라나게 하시는 거라. 심었다고 여러분 다 자라고 다 열매 맺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물을 줘야 돼. 이게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제가 오늘 이게 건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성령의 이 단비가 임하게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준비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요. 적어도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자로서 임직받은 분들,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바빴다면은 적어도 토요일 저녁만큼은 여러분 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집에서 뭡니까? 텔레비 봅니까? 그 시간 뭐 하는데요? 와서 기도하라니까. 적어도 2-3시간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우리 셀에, 하나님, 우리 교구에, 하나님, 내 부수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누가 이렇게 지금 이제 어려서 교회를 못 오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해보시라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능력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는 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고 해본 사람만 계속해서 기도가 땡기게 되는 것인데, 이 초대교회, 이 건강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나누는 교회였어요. 나누는 교회. 나누는 이렇게 교회였다. 이 초대교회는요, 엄청나게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잡혀가고, 심지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 초대교회는 나눔을 통해서 한 사람도 궁핍한 사람이 없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이 거미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해가지고 내가 반사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거미줄 쳐놓고 거기에 곤충이나 매미나 걸리면은 내가 잡아먹는 거요. 개미는 어떻게 하는가? 개미는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사업하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전부 다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 사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꿀벌은 무엇인가? 꿀벌은 이게 꿀벌이 이 꽃에 앉아서 저 꽃에 이렇게 다지면서 수정을 시켜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꿀벌이 지나간 곳마다 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또 꽃은 어떻게 하는가? 또 꿀을 제공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윈윈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꿀벌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그래서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 나눔과 구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나눔과 구제인다.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봐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게 되지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서 나누는 개인, 그리고 교회,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에 복을 받습니까? 뭐 이렇게 좌파나 안티 사람들은 말이지 뭐 기독교 때문에 복을 받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동의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놓고 볼 때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개화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복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땅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배가 불러서 이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되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나눠줘야 되고,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나눠줘야 되고, 물질을 나눠줘야 되고, 어른섭 나눠줘야 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전센터 완공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 교인 중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람을 키워가면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국회의원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의 이렇게 정치인이 있지만은 이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개미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되는가? 자기만 이렇게 출세할 뿐이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꿀벌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져서 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만하게 되지는 이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 건강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초대교회는 보면은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특징을 보면요, 말세, 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즉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개인주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된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지만 우리가 최대한 그 속도를 멈춰보자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그 속도를 우리가 좀 이게 느리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내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내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데 왜 자꾸 내보고 전화하고 내보고 오라 그러고 뭐 이거 하라 그러고 저러고, 나는 그게 싫어서 나는 교회 못 가겠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마귀 밥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뭐 전기 이런 이 난방 히터가 뭐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겨울에 하루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 옛날 시골에서는 이 겨울이 되면은 그 하루가 있어. 거기에 숯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래 하루 종일 방 안이 훈훈하고, 그러면서 뭐 할아버지 담배 피울 때 거기에 이제 불 이제 찌우고 뭐 그러면서 그 하루 불로서 이게 이 겨울에 이 방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하루의 숯이 이렇게 이 뜨겁지만은 이 숯을 마당에다 풀어놔 버리면 금방 식어버려, 금방. 오늘 우리가 목사님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신앙은 천만의 말씀 아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저도 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연합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지, 내 스스로 아닙니다. 마귀가 어떤 자를 공격합니까? 늘 무리에서 이탈해 있는 자, 늘 이탈해 있는 자. 그 마귀의 밥인 것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 부흥했는가? 그들이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어땠는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 말은 뭔가 진짜 예수쟁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 그렇게 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성도 보면은, 자, 날마다 더해졌다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내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그러면서 날마다 더해지겠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무엇인가?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축복받는 지름길의 비결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걸어갔던 그 걸음을 먼저 걸어갔어. 그러다 뭐 되는가? 오늘도 우리가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면은 동일한 결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이게 균형 있게 건강이 되지, 교회도 균형 있게 건강. 그래야 우리 신앙의 성장과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의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하실 때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 믿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했는데, 우리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초대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종교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